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그것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의 명령을 잘 따르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이 땅에 위대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명령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명령을 내려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명령을 받아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가 있죠. 또 우리들은 명령을 들어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명령을 합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터인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무엇이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돌격을 해야 돼요. 돌격! 그러면 우리가 왜 돌격해야 되죠? 나 가기 싫은데요? 이럴 수 없는 거죠. 후퇴! 그러는데 왜 후퇴해야 되죠? 후퇴 못해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토론하는 것이 아니지요. 명령은 명령을 내린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가 없다면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명령을 내린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명령은 사실은 불완전하지요.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완전한 명령이고 완전한 성공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신적인 권위, 하나님으로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완전한 선한 명령이며 완전히 의로운 명령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한 명령이며 완전히 의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도 147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서신서와 계시록에는 무려 173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완성하러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절대로 폐기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완성했기 때문에 더욱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분명하다면 도덕적인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것은 어떤 계명이라고 합니까? 도덕적 계명이라고 하죠. 도덕적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율법, 인간을 향한 도덕적 율법,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율법이 몇 가지? 네 가지. 인간을 향한 도덕적 율법이 몇 가지? 여섯 가지. 합해서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결코 구약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도덕적 율법은 더욱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도덕적 속성으로 지음받았을까요? 그렇죠. 도덕적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도덕적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의와 거룩과 진실과 그리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 또 의로움, 선함, 진실함,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금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도덕적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단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도덕적 계명, 도덕적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율법은 폐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금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거나 완전히 이루셔서 사랑이라는 애매한 계명만 남겨놓으셨다고 믿는 극단적인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수행을 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성도로서 더욱 도덕 이상의 고차원적인 고품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는 강의를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21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즉 더욱 성화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그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 하나는 성화되기 위한 회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개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끝났어요. 자, 한번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그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제가 예수님께로 제가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이렇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것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옛 습관이 있어요. 또 옛 죄성이 있어요. 또 자존심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게 되면, 또 제가 생각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더욱 담고 예수님처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더욱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질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의 경종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대로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이에요. 숭고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이 믿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첨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거듭나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 거듭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제 그 구원의 그 단계가 있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회개, 즉 회심, 믿음, 거듭남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만. 인간적인 힘으로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회개할 때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서 회개를 하니까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한 그 순간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파의 이 구원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깨달음. 1단계를 깨닫고 2단계를 깨닫고 3단계를 깨닫고 4단계를 깨닫고 깨달아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오늘이 12일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5시 37분이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날은 바로 2023년 6월 12일 5시 37분입니다. 이런 구원론을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그 순간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듭난 놀라운 이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 오세요. 제가 성령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가라고 하면 가시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성령님 이제는 오셔야
제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일방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에 언제나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즉 성령님의 통치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누구의 제자도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님의 제자요, 둘째도 예수님의 제자요, 셋째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저도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진정한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나아가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착한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 선한 역사를 이루는 제자, 순종하는 제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 이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죠.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홉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내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 같다, 빛 같다가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 부패한, 이 죄로 얼룩진 이런 죄악의 한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으로 부패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탐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 번째,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사랑을 빼앗기지 말아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 부담된다고 소리치지 말고 내가 왜 괜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째,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죠. 그 세상 질서에 순종하려면 세상에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무엇이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권위를 부여하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1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들처럼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높아심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대접을 자꾸 받아요. 그러면 대접 받는 데만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대접을 안 해주면 그렇게 서운해. 이런 것에 우리가 물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어떡하라?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 아름답게 사랑하라. 진실되게 사랑하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 3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번째입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옛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옛 사람이 자꾸만 치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다 탐심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4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척하지 말아라.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가면을 다 벗으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학교에서의 얼굴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얼굴이 달라요. 가정에서의 얼굴이 달라요. 친구들과 만나면 때 보이는 그 얼굴이 달라요. 애들이 가면을 몇 개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면을 써야 됩니까? 네, 벗어야 됩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번째는 온유하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내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나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날마다 닮아야 돼요. 저도 주님 날마다 닮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히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다 닮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와 성품,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세를 우리가 이것을 늘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목을 도모하는 교회, 화평이 충만한 교회,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모이면 정말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형제들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우리 3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17번째, 자, 무엇하라고? 어떻게 되라고? 온전하라고.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이라는 뜻이죠. 완전.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해져야 돼. 온전해져야 돼. 온전해져라. 막 이렇게 주문을 걸면 온전해집니까? 막 돌을 닦고 막 수영을 하면 온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되었어요? 주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이 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점점 성화되어져서 성숙되어져서 성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주님의 몸으로 사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더욱 복되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선하게 펼쳐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18번째는 지혜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죠. 잠언서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안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재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에 젖어 살지 못하고 그냥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요.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설교 말씀 주여 한번 그냥 설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진짜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아주 말씀을 듣는 귀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요, 사탄이 강렬하게 역사하는데 막 마음에서 신경질이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지혜를 받으라 했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지? 지혜 주세요. 받을 준비가 됐어요. 지혜야 들어와라. 이름도 그래서 지혜를 지어요? 아니죠.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얍삽해지지 않고 꾀쟁이가 되지 않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명철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르게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다, 명철이다. 그래서 이 명철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말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삼위일교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언제나 가득히 담고 말씀 듣는 것을, 말씀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욱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설교를 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번째입니다. 자, 20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갈게 이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란 말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둑놈을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놓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 때지요, 여러분? 예, 재림이고,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어떤 때예요? 그렇죠, 종말의 때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말이 오죠, 여러분? 죄악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악이 가득해져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야, 쟤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다 죄 짓는데, 야,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요. 온갖 불법이 그냥 자행을 하고, 그 불법을 행하면서도 괜찮아, 다 사람이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섬기고 이럴 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셔요. 그럼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아멘? 뭐 싸우다가 막 예수님 재림하면 되겠습니까? 막 남을 미워하고 부정적인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리라. 자, 마지막 21번째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성공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가장 위대함의 또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삼위교회 우리 정신은 무엇입니까?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개혁주의의 신앙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면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10가지는 꼭 스스로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들으셨으면 또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달 수 있는 답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정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진실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셀이 더욱 아름답게 번성해지기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위기의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로부터 소망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삼위기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힘있게 뻗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위기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매일매일 힘있게 전진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셀 몸에서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